등산을 하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돌탑인데요. 익숙하게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산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절, 한옥 구조의 집을 가게 되어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쯤에 부임하기 한 주 정도 전인데요. 가족 여행으로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불국사를 방문했는데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그 무수한 돌탑을 보면서 와, 이렇게 돌탑이 많을 수도 있구나. 정말 기와장 하나하나에 그 작은 돌들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정성을 다해서 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관광객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다해서 이 돌탑을 쌓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들에게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이롭다는 느낌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들이 무엇을 위해 이리도 탑을 쌓았을까? 또 누구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엇인가 쌓아 올리는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또 탑을 쌓아가는 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 조국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익숙하게 아시는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유는 하늘에 닿게 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셨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읍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서로가 더 이상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서 성읍과 탑 짓기를 그만하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바벨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벨탑의 본문은 인간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또 왜 갑작스럽게 성읍과 탑을 짓기 시작하였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장 앞인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 하는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니므롯은 여러 나라를 세웠는데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지역을 이미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니므롯이라 하는 자가 중심이 되어서 시날 평지에서 살기 시작하였고 거기서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아마 바벨탑을 지은 이들이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해서 죄악이 또한 가득해졌을 때에도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생존했던 게 노아였습니다. 즉 노아의 시에서 바벨탑을 짓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건이 나온다라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후손이면은 노아와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니므롯이라는 이 사냥꾼이 한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충분히 변질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굳이 노아의 후손이라고 바로 연결 지었던 점은 이미 노아한테서도 그의 신앙이 변모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합니다. 그 결과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이를 본 노아의 아들 함이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하여서 노아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뒤늦게 잠에서 깬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서 함을 저주합니다. 이후 함에게서 니므롯이 나오는 겁니다. 취하여 벌거벗은 아버지인 노아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수치를 주는 아들 함, 그러고 그런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인 니므롯이 있는데요, 이미 이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함의 후손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노아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바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언제든 그들의 신앙이 부모 세대의 신앙과 같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양육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세대의 신앙의 끈도 언제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도 그러하였듯 죄의 습관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또한 언제든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겠지, 또 이 정도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겠지 하는 그 타협의 신앙은 우리가 죄의 습관에 물드는 것을 아주 점점 자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 올라오는 그 죄의 습관을 즐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옳다라고 여기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끝없이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노아의 후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도, 노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성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끝의 결과가 결국에는 바벨탑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내가 주인된 탑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왜 갑작스럽게 성읍과 탑을 지었는가입니다. 우선은 성경에서 처음 성을 지은 이가 누구인지를 알길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을 지은 자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에덴 동산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 이후 가인이 보인 첫 행보가 성을 쌓는 것입니다. 성이 가지는 의미는 그 당시 보호입니다. 성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침입과 약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성을 쌓는 것은 어찌 보면 합당한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언제든 죽음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멀어졌기에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떠나기 이전에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분명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정해진 이 형벌이 너무 과하다라는 뻔뻔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를 떠나면은 땅에서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떠나기 직전에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가인이 성을 쌓아야만 하는 이유를 충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가인은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아 생명을 이어가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바벨탑의 이름이 바벨인 것처럼 가인이 자신이 지은 성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 에녹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바벨탑과 이 에녹 성에는 상당한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 있는 자의 상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과도 흡사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판단이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노아의 후손은 성읍과 탑을 쌓고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를 벌할게 라고 했는데도 성을 쌓았듯이 지금 노아의 후손들도 너희를 이제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성읍과 탑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성을 쌓아 주님이 없어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쌓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들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건축 방식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돌을 쌓고 진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돌에서 벽돌을 사용하는 방식은 규격에 맞춰서 더 빠른 건축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돌을 선별해서 그 돌을 모퉁이 돌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돌을 들고 오는데도 힘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벽돌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냥 그 알맞은 사이즈를 진흙을 짓이겨서 가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게 또한 돌에 비해선 가볍겠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날 평지라는 곳 자체가, 이 시날 땅이라는 곳 자체가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알려졌는데요. 돌보다는 흙이 가득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돌탑을 짓기보다는 이 벽돌탑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탑과 성읍을 짓기 위해서 빠르고 간편한 벽돌이 편리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진흙에서 역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역청은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어줍니다. 그런데 역청은 어디에서 온 기술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홍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지혜였습니다. 역청은 방수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존을 꿈꾸고 있습니다. 비단 역청뿐만 아닙니다. 벽돌 또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또한 이 당시에는 돌로 만드는 건축이 흔했기 때문에 벽돌로 만드는 기술 또한 연구해야 됐다라는 건데, 이 지적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에서 진흙이 태양열을 받았을 때에 점점 굳어지고 단단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벽돌을 만들면은 더 튼튼한 성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관찰이나 이들의 어떤 사고의 방식의 발전이나 또한 역청을 사용하는 방식들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면은 깨닫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아내겠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 성읍과 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노아의 후손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분명히 가인과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만의 공든 탑을, 성을 쌓고 살아가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무엇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참 많습니다. 스스로의 탑으로 여전히 자신만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은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댄다라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벽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벽에 몸을 기대지 않습니까? 의지한다고 하면은 그 의지의 대상에게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상이, 우리가 기대해야 할 대상이 불완전한 존재라면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게 마땅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완전하시며 유일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흔들림이 없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전적으로 기댄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면은 정말 이 시간에 진정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던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의 탑을 버리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바벨탑을 짓는 이들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해서 바벨탑을 건축했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이 마음 또한 악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뭐 이리 악한 것이 많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9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마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도 유사한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하신 것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노아도 지켜 행해야 할 것이죠. 이제는 아담의 뒤를 이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노아의 후손들 역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높여드리는 것이 이들에게 맡겨진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행하죠? 흩어짐을 면하고 안으로 모여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 참 놀랍고 경이롭고 위대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것을 지을 수 있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높은 것을 지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서 많은 관광객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그 어떤 위대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경이롭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도 인간의 기준에서는 되게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행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무조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뜻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은 분명하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안위하겠다, 내 스스로 내 삶의 계획을 완성시키겠다, 계획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탑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큰 성을 쌓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돌탑으로도 날마다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산에 가서 또 절에 가서 또 관광지에 가서 그런 돌탑을 만들지는 않지만 남모르게 공든탑을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준 높은 대학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조건 좋은 배우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벌이 좋은 직장으로도 자신만의 탑을 세워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생존을 위한 탑으로 열심히 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좋은 대학이나 스펙 좋은 배우자나 벌이가 좋은 직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냐 했을 때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의 이름만을 높이는 탑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행동인가? 아니면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신광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벨탑의 결과는 흩어짐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더 이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져서 탑과 성읍 짓기를 포기하죠. 바벨탑을 쌓던 이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반역한 결과가 흩어짐이라는 것이었죠. 내가 보험으로 만드는 그 공든 탑으로 인해 주님께서 치시기 이전에 그 탑에서 나오시길 권면드립니다. 이 바벨탑에는 주님의 자비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는 징표를 줘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를 벌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죽임을 면하게 되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홍수에서는 피조 세계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벨탑에는 어떠한 말씀도 없으신 채 바로 벌하십니다. 바벨탑이 제일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 정도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탑 이후 이제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이끄는 다른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등장입니다. 바벨탑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셈의 족보로 거기에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서 또 어떤 후손이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또 다윗에서 어떤 후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꿈꾸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성에 들어가고자 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을 들어가고자 한 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으로 들어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공든 탑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시고 믿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대고 던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